교회 안에서는 되게 좋은 제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섬기고 있지만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세상의 영역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비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선교적교회 운동은 교회 운동이 아니고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의 어떤 체제와 질서를 바꾸시기 원하셨지만 예수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주도 면밀하게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오리진 스콜라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그리고 또한 선교적 제자도를 추구하고 있는 영역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선교적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상훈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상훈 교수 또 목사이고요. 현재 사역은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대학교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여러 이제 운동들에 좀 가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있고 또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 참여하면서 북미에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연구하고 그런 운동들을 한국 교회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는 이제 여러 사역들이 있겠지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다양한 교회 지도자들과 또 리더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또 배우고 또 함께 협업하고 네트워크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프레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무브먼트로 사역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미셔널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미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시는 선교적 교회 운동 그리고 프레시 무브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플러신 학교에서 제가 교수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실제로 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런 예들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 운동, 또 갱신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이런 것을 이제 현장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고 또 수백 개 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책으로 써달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됐고 또 강연을 하게 됐고 컨퍼런스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 이론과 또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교회가 이미 그런 전철을 경험했고 또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선교적 교회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 교회에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님께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프레시 무브먼트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공유하고 또 서로 배우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프레시 무브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프레시 컨퍼런스가 작년 또 올해 세워지게 됐고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리더스 게더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을
중심부로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3, 4일 동안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 나누고 또 더 전략도 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가면서 저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 기존 전통적인 목사님도 모이고 또 새롭게 개척하는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그런 플랫폼이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 운동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선교적 교회 운동을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교회의 새로운 어떤 형태, 새로운 사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의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기존에 있는 교회와는 많이 다른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겉으로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역동성이 있고 예배가 되게 새롭고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은 그렇게 폼이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확장되면서 또 제가 다양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그 내면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실제로 형성이 되고 확산이 되는가라고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적 제자도와 만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 운동이 아니고 사실은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네, 한국교회에서도 제자 운동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난 20, 3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오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또 그런 운동가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자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교회의 제자인가 혹은 목회자의 제자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반성이 사실 최근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되게 좋은 제자로서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섬기고 있지만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세상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준비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그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선교적 운동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의 운동이 아니고 교회가 놓여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선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결국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적인 그런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적 제자도는 제 표현으로는 엔진과 같다.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세상을 품고 자기의 영역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적 제자도의 핵심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체성인 것 같은데요. 네. 선교사적 정체성으로 실제 부르심 받은 영역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한국과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변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선교적 제자도, 그리고 선교사적 정체성으로 청년들이 변화되었을 때 이 한국과 또 영역과 열방 가운데 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날 것을 좀 꿈꾸고 계시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꿈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실 때 발생하는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또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가능성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결국 기성세대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나 기존 교회의 어떤 멘탈리티 혹은 그런 다이나믹은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을 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또 세상 속에서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약화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메인테인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리고 가장 세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 특별히 오늘날처럼 복음이 정말 필요한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의 목소리보다는 동년배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보이스를 가지고 또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선하고 또 정말 본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될 때 거기서는 엄청난 어떤 파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어떤 훈련된 목회자의 목소리와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들을 구현해내게 될 때 믿지 않는 청년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또 매력을 느낄까, 그죠? 그리고 오늘날 청년들은 진짜를 찾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또 동료들을 보면서 거기서 굉장히 새로운 생각과 또 아이디어와 또 삶의 가치들을 붙잡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지만 이것이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그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라든가 아니면 뭐 법이라든가 뭐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이런 깨어있는 또 헌신되어 있는 선교적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작은 그 지점에 불과하지만 이 운동이 계속되면서 사실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처음엔 작은 눈덩이지만 이것이 계속 굴러가면 눈덩이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땅에 뿌려져서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게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되게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그 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한 사람으로의 부르심으로 이 오리진 스콜라도 시작되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또 사모하면서 저희도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희가 복음을 들고 사회 각 영역으로 나아갈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이런 복음과 이 사회 참여의 그 경계선에 있어서 사회 참여가 복음의 우위가 될 때 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을 우선으로 또 할 때에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넌 크리스천들 또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부딪히는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과 이런 사회적 책무 이거를 균형점을 어떻게 이런 선교적 제자도의 관점으로 선교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에게 좀 어떤 지혜나 좀 그런 주의할 점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선교적인 흐름 가운데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질문이고 또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회 참여나 사회 복음이 먼저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뭐
무엇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세상의 어떤 체제와 질서를 바꾸시기 원하셨지만 예수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주도 면밀하게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정말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이야기하셨지만 또 빵이 필요하고 뭔가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저는 유연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가장 밑바탕에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둘이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큰 아이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고 둘째 아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를 이제 키워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용돈도 주고 때로는 아이에게 또 영적인 훈련도 시키고 뭐 그때그때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저의 동기는 뭐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잘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아이를 세워가는 데서 다양한 방식이 적용이 되고 또 접목이 되는 것처럼 이것이 먼저야 저것이 먼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진다면 사실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하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인데 저희가 선교적 제자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취하는 게 선교적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라는 네.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또 이 영역을 또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복해 나가는 관점을 언제나 잃지 않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좀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되게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모험과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청년의 시대를 지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지만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그때 좀 더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선택하신 것이고 또 방향 설정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성공과 실패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레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 배운 것이 있고 얻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혹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함께 나눌 것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전 선교학을 공부했지만 한 선교사가 역사를 바꾼 예는 없습니다. 한 선교사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기반으로 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종결짓거나 완성짓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참여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멋있게 그분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는 이런 헌신과 또 시도와 이런 사역들이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이런 오리진 스칼러 이런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어떤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역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사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세우셔서 또 12제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또 받은 자들이 또 온 멸방으로 퍼쳐 나가서 예수님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 나간 그 모습들이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선교적 제자도의 좀 그림이 그렇게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오리진 스콜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선교적 제자도의 필이신데요. 그 혹시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께서 제자 훈련한 제자 중에 선교적 제자도로 영역에서 좀 복음을 탁월하게 전파하고 있는 그런 좀 기억에 남는 제자가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도 되게 많고 또 학생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이제 동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한 사람을 특정짓기보다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정말 불모지 같은 땅에서 예를 들면 홍대나 아니면 뭐 이대나 신촌이나 뭐 이런 김포나 이런 곳에서 각각의 이제 도시와 그런 지역과 학교 이런 곳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근데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의 포커스를 둔 거는 그 12명을 통해서 세워질 수많은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제자 삼았던 이런 분들이 각 영역에서 또 지역에서 또 캠퍼스에서 사역하면서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도의 본질과 제자도의 그 메커니즘 또 그 역동성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또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엄청난 그런 자원이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진심으로 제자를 삼을 때 그 제자를 삼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는 엄청난 무브먼트가 되는 거죠.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제가 이제 한국 올 때마다 만나고 또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진 스콜라가 주로 이 제자 훈련의 대상이 청년들인데요. 청년들이 이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가장 중점적으로 좀 우선순위에 두고 싸워야 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돌파했을 때 가장 좀 탁월하게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문화적인 변화와 또 문화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는 과거 저희 때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혹은 저희 윗때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것이죠. 물론 이런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OTT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이런 모든 AI나 이런 환경들이 신앙적인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거나 아니면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날 청년들은 사실 수많은 이런 도전 요소
또 방해 요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훈련을 받는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삶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권에서 그의 임재 가운데서 머물게 하는 이런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그러나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 또 그것이 여기 한국 땅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고립되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엄청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야 될 목적,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고 삶의 가치가 뚜렷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산다는 게 뭔지 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것만큼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보면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자기 삶의 방향이 불분명하고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들을 다 같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훈 교수님 모시고 선교적 교회 운동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 이 청년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었는데요. 귀한 이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나눠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